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통해 지금 빌립보 교우들에게 자기의 형편을 보고하고 또 동시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의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말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에서 6절에서 11절은 바울 서신 전체를 통틀어서라도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찬양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옥같이 아름다운 찬양시가 이 부분에 왜 놓여 있는지는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 이해가 갑니다. 이어지는 4장에 보면 지금 빌립보 공동체가 문제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 물론 초대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 복음의 열정에 대한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초대교회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음행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상 숭배,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은사에 관련돼서 이 은사가 소중하냐 저 은사가 소중하냐 은사에 관련돼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에 이어지는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 교회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앞서서 오늘 본 2장은 그 문제를 보고 교우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보면 무슨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를 열심히 도왔을 만큼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할 만큼 복음에 충실했고 또 사도 바울을 도왔던 공동체 내 아주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신자이거나 혹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주변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피니언 리더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갈등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갈등이 무슨 내용인지 잘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두 여인이 서로의 이해가 부족해서 이제는 교회 전체의 일치가 위협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을 보더라도 그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가정을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말다툼을 할 수도 있으나 부부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사랑하고 존중하는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도 더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로 돌보아 주십시오. 같은 생각, 같은 사랑, 한 마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같이 같은 마음을 그리고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결국 공동체 일원들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같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각자의 생각 밑바탕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부부가 살아가는데 두 부부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살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일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마음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이런 공통 분모인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인 위로와 위안과 성령의 친교와 애끓는 마음과 동정심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의 그리고 믿음의 바탕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기적 야심과 허영을 버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남의 이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런 자기 부정의 모습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극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종의 형체로 내려와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하신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이 올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셨습니까?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3분의 2는 봤는데 1987년에 처음으로 이 아마존에 살고 있는 부족을 발견했습니다. 그 부족 이름은 조회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조회족이라는 말도 사람들이 붙였겠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조회족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빨고벗고 살아갑니다. 남자고 여자고. 그들이 그곳에서 언제부터 살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들도 모릅니다. 엄마, 아빠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조상 때부터 그저 그곳에서 살아가던 겁니다. 몸에는 하나도 옷을 벗지 않고 다만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어릴 때 어떻게 이렇게 파헤쳤는지 여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는 이 나뭇잎이 이렇게 누구든지 다 부족 일원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는지 이유도 모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자기들도 어릴 때 태어나서 좀 있으면 이 여기다 이렇게 막 상처를 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나무 토막을 또 여기 껴서 살아갑니다. 오래되면 이게 이제 불편하고 썩으면 새 나무로 또 해서 탁탁탁 잘라서 새 것으로 세워놓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2명, 3명입니다. 좋다고 웃으시는 분들. 사냥의 능력에 따라 있으면 더 사냥의 능력에 따라 사냥을 잘하면 둘째 부인인지 셋째 부인인지 있습니다. 또 남자도 한 여자의 남자가 2~3명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이 남자에서 태어났는지 저 남자에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거가 아무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저 그 아버지는 그 자기를, 그 아들을 친아들처럼 그렇게 좋아하고 살아갑니다. 요즘 같았으면 내 친자식이니 아니니 그냥 DNA를 조사해서 막 법정에 가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게 내 자식인지 네 자식인지 상관없이 그냥 애껴안고 막 살아갑니다. 남자들은 주로 사냥을 합니다. 그 사냥할 때는 여자들은 냇가에 가서 애들하고 멱도 감고 동네 사람들하고 놉니다. 그리고 남자의 무리들이 사냥해서 돌아오면 사슴이나 뭘 가져오면 그것도 여자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깨끗이 씻고 내장을 끄집어내서 말리고 그걸 잘리고 또 막 음식을 만듭니다. 근데 자르는 거는 남자들이 하더라고요. 딱 자르는데 그 당시 자가 없었으니까 눈대중으로 대강 자릅니다. 탁탁 잘라서 나눠주는데 이 원시 공동체 생활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쨌든 인간이 사는 세상에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좀 더 받아야 되는데 좀 왜 작게 받았지? 왜 다리가 난 짧은 거야? 저는 좀 더 많이 먹는데 삐져요.
삐지면 말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삐지면 무조건 말을 안 해가지고 쫙 이어서 누워 있습니다. 이게 나무 밑에 그물 있잖아요. 흔들흔들하는 거. 네? 거기에 누워가지고 삐져가지고 말 안 해요. 특징이 말 안 하고 삐져가지고 혼자 저렇게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부족 사람들이 떡을 보고 아니 누구 삐졌네 하면서 우르르 다 달려가가지고 뭐 하냐면 그 사람 간지럼 태워요. 막 간지럼 태워요. 그냥 하니까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웃잖아요. 웃으면 끝. 끝이에요. 웃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그 다큐멘터리 보면 두 사람이 삐져가지고 말하는데 우르르 여자들이 달려가가지고 막 그냥 가슴 저기 만지고 여기 만지고 하는데 그다음 웃어요. 그 무슨 게 끝이야. 이 공동체의 마을에 그 조회족이라고 여러 번 다큐멘터리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서 우리가 야 우리 등대에서 한번 해보라 할까? 혹시 등대에서 문제가 있으면 온 등대 목자하고 달려가가지고 김진호 집사님 때 해가지고 막 간지럼 피우고 근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 간지럼처럼 했냐? 자기들도 모른대요. 언제부터 이렇게 했는지. 그냥 그 부족 공동체가 살아오면서 삶의 지혜입니다. 생존의 지혜고 삶의 지혜입니다. 공동체가 화합이 되고 간지럼 태우는 거예요. 벌거벗고 산다고 누가 그들을 미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 안 간다고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저렇게 산다고 덜 발달된 인간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명품 옷을 입고 햄버거를 먹고 콜라를 마시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우리는 진화했습니까? 가정폭력에 시달리며 법정에 선 사람들, 서로 잘했다고 시시비비 가리며 이혼 서류 접수하는 사람들,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들, 그리고 각종 암과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그리고 핵전쟁의 위협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간지러움을 태우며 사는 아마존의 한 부족 앞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아마존으로 들어가 살 수 없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고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마존의 부족의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근본적인 것을 터치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 자신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찰하며 기도하며 또 예수의 마음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세미족교회는 정치적 사상과 사회적 이념으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같은 신앙 고백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중심이 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새로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질 것이며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와 자매라는 자의식이 분명해지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며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야말로 폭력과 전쟁이 일상화된 이 세상을 향해서 평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